민수기 18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분명 특권이지만 누리기만 하도록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에 충성스럽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특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신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고라의 반란 사건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는 모두 성소를 지키며 제사에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다 나아올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가운데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아무나 다 나올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소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것은 사람의 한계 때문이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아무나 나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외인들이 부주의하게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론과 레위인을 두셨습니다. 또한 실수로 접근하거나 만진 죄를 해결하도록 그들을 세워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대단히 위험하고 큰 책임이 있는 직분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해야 할 자리, 욕망을 가지고 탐내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어쩌면 직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분이지만 분명히 위험하고 큰 책임이 있는 직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성막 봉사를 돕도록 레위인을 세우셨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무에 대해 제사장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통해서 성소 안에서 거룩한 기물들을 다루는 일들을 하고 성소 밖 제단에서 수행하는 일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나 또 4절 말씀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합동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도와야 되고 함께 하면서 서로 길들을 감당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제사장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여 성소의 일들을 책임 있게 해야 될 사명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늘 성소 밖의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레위인은 절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구를 만지면 안 되었고 성소 뜰에 있는 제단도 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둘 모두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역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킬 때 나는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함께 다 살 수 있는 그 직분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할 때 공동체가 죽을 수 있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그 직분 자체가 아니라 그 직분의 역할이고 그 직분을 향한 우리의 충성스러움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돕는 자, 함께 합동하여 그 일들을 행한다 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늘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직분을 선물로 주신 목적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레위인들의 일이라 하는 뜻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6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문의 그 표현대로 번역하고 있는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바쳐진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얘기할 때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이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회막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졌고 또 그것을 행하도록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을 행하고
그 일들을 함께 돕는 자들로 레인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와 네 아들들이라고 표현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직무는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휘장 안에 그 지성소를 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순종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위태로운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가 선물이기 전에 정말 위태로운 부분도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의 그 왕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을, 그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구약의 것들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람들은 쓰는데, 아니고 구약의 것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태로운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또 두렵고 떨림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그 사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무나 나올 수 없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분, 그 직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정말 큰 책임이 있는 직분이구나.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이 정말 큰 책임이 있는 직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잘 감당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생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려지고, 사람들이 키워지고, 사람들이 고쳐지는, 나만 지내면 괜찮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아가 아니라 정말 이곳이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을 회복시켜내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 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아무나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직분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 가지고 늘 주 앞에 기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의 그 직분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뜻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키우고 회복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보호하시사 주의 손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